무슨 소리? 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실제한다. 내세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어,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시죠. 우리가 사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죠. 바보처럼 세상 배경을 따라서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본향으로 마귀가 영원히 갇히는 지옥으로 마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사실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내세가 어,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도 그래야 어떻게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다라는 전도에 대한 계획을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전도 계획을 세워보면요, 어, 포럼이 달라집니다. 전도 계획이 없으면 계속 세상 얘기만 하다가 죽어야 돼요. 나는 1년 동안에 어떻게 전도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이때부터 아주 놀라운 게 보입니다. 2021년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다 하겠죠. 그런데 이 산업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겠다. 이런 계획이 꼭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업 현장에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계획이 없다면 그냥 현실 삶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산업 현장에서 이익을 따라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겁니다. 지금 어, 산업 현장의 중직자들은 앞으로 30년 지나면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드신 중직자들은. 그러면 어, 우리 후대들 또는 다음 세대의 우리 분야의 제자들,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꿈꿨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지점, 시한부 인생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개인과 또 함께하는 전도 계획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전도 스케줄이 없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시대마다 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종말이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산업시대에는 여유가 있었죠. 200년에 한 번 그 변화가 오는 거니까. 지금은 너무나 빨리 그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과 경험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꼰대가 됩니다.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시대하고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현장적인 생각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에 내가 맞춰가야지. 내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결국은 도태되죠. 고립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종말도 있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생각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부터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남겨진 그 인생의 시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전도 계획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전도자의 삶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지구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말이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또 육신적인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산업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는지, 또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산업과 응답들을 연결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내세관에 좀 문제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볼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성경적인 내세관이 아닌데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많이 두는 경우인데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금 현재만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해도 된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내세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관이 좀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드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경험인데 소하고 길거리에서 같이 누워 자요. 비참하게. 소는 또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 일과에 나오는 것처럼 왜 행복이 없는 줄 아세요? 하고 통역을 통해 질문했더니 의외의 답을 하는 거 있죠. 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윤회의 어떤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생에는 다음 어떤 인생의 시기가 올 때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고생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만 강조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이게 유교 문화가 딱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의 구원관으로 뿌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니까 지금의 삶은 그냥 견뎌라, 참으면 된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누가복음에 오늘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고생을 실컷 했으니까 천국 간다. 또 부자는 잘 살았으니까 지옥에 간다. 이거는 뭐 불교 이론도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한 거죠. 비록 거지였지만 비참한 인생을 산 나사로였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그 부자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는 아니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무조건 참아라. 이런 문제 있는 내세관을 구원관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현실만 강조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 증인이죠. 틀려도 한참 틀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행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교리를 따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만들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뭐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등 뭐 이런저런 내세관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번째로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종말론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몇 년, 몇 월, 며칠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틀린 구원관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성경에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그것을 향해서 살도록 강조하고 있죠.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추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다 되었는데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어, 사기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은행에다가 그 사람들 돈을 다 가지고 펀드금 막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 학교나 훈련원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고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곧 진짜 오신다면. 근데 이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 현상을 보여주고 체험시키니까 이런 내세관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 신앙이 막 사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우리 당대에 복음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시급성, 땅끝까지 이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학교를 보낼 이유도 없고 해야 돼요. 그죠? 주님 우리 대에 주님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대에 끝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잘못된 재림 신앙 사상에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죠. 막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똑같이 막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를 같이 보는 겁니다. 여덟 며칠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죠. 예전에 뭐 그 이장님 이초섭 목사님인가 그 시한부 종말론 얘기했던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그 모인 사람들 흰옷 입고 기다리는데 그 교주들은 은행에 그 모든 재산을 펀드에 예금해 놓고 그렇게 있었다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도 진짜 이단이 있고 사기꾼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은 뭐냐면 정말로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사실은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세관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좋은 겁니다.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날짜, 며칠일까?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람난 아줌마들이 남편이 외국 갔다가 언제 올까? 그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체크를 해놔요.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올바른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라면 언제 와도 좋죠. 빨리 올수록 더 좋고. 왜냐하면 보고 싶으니까. 그죠? 주님 재림하시는 게 그렇게 신경 쓰입니까? 빨리 오실수록 좋죠.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날, 그 시간, 우리 단체, 우리에게만 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만 막 이렇게 수고하게 한다.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막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알려져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세관에 문제가 올 만큼 뭔가 이렇게 좀 현혹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영적인 것으로만 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 때는 영적인 배움과 힘을 공급받지만 삶의 모든 태도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여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 축복은 갑자기 있으면 돈보따리를 하나님 내려준다거나 내 통장에 숫자로 막 몇백억씩 돈이 갑자기 하나님이 찍어준다거나 그런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요, 굉장히 샤머니즘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상식적으로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와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실 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안 하고 영적인 것만 내가 막 강구했을 때 내 삶이 바꿔질 것을 기대한다면 굉장히 상식을 무너뜨리는 신앙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쪽에도 주로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버리면 교인들이 다 떠날 겁니다. 결국은. 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은 상식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답이 되는 것이지 상식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올 때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물을 쫓아가지 않고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한 5시간 전에 씻고 준비해서 걸어와야 되겠죠. 또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써야죠. 세상이 만든 모든 세상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게 이제 666 숫자를 들이민다거나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거나 뭐 그런 것을 하지 말게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약간 사이비성이 있는 그런 어떤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오히려 더 돈을 밝히고요.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특정 개인에게 모든 권한과 내용들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요. 복음의 내용은 뭐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대상인의 신앙과 또
그가 받은 응답과 방법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응답과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축복은 영원한데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기보다 영원한 내세가 실제하는데 천국 배경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 천국 배경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육신의 삶을 사는 여기에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표현하는 한 7가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불신자는 누릴 수 없는 특별 은총,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도 천사를 파송하셔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천국 시민의 권한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산업이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런 큰 틀로 7가지 축복들을 누리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사단이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는 세상 배경에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 문명이 발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남는 유일한 인생의 방향은 바벨탑 세우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거죠. 그런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술, 무속, 우상,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영적 현상에 사로잡히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개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올무에 걸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돈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구나.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실수로 못 잡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향해서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 이익, 이거를 쫓아가고 있는 산업 현장은 오로지 막 그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죽은 자의 소원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세상 배경을 쫓아갈 때 반드시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그 틀과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배경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죽어서 뭐가 되고 막 조상님이 제사 지낼 때 오시고 또 죽은 자의 어떤 막 혼이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거 다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속이고 있는 내용들이죠. 혹시 새가족들 또 아직 믿음의 분량이 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죽은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귀신이 속이는 장난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사람의 막 과거 전생을 본다고 최면을 걸어서 막 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부 귀신의 세력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그렇게 보이도록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뭐 무슨 과거의 내시였다, 뭐 과거의 왕이었다, 장군이었다. 그거 막 보니까 막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의 세력들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또 속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 올 수 있으면 사회에 있을 때 자기를 막 해코지하고 살인했던 살인범들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복음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누가 더 나으냐? 잠시 잘 먹고 있다가 평생 지옥 가는 사람이 나으냐? 좀 거지로 있었지만 모자라게 있었지만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게 나으냐? 그 말은 모자라고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살아야 좋은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좀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반대로 지금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서 우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그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거지가 돼서 어려워져서 구원받아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자꾸 이것을 좀 말씀 전할 때 가난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은 저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사상을 심는 건데요.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너희들은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라 그 말이죠. 거지였으나 구원받은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이런 은혜를 모르고 지옥에 간 죽은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세상 배경 속에서 결국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의 나라 지옥에 갔는데 이 지옥 간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아들이 여기로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고 말 좀 전해달라고 오늘 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거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거기는 교회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 한 방울만 달라. 밥 먹을 때도 좀 맛있는 밥 한 상 차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밥풀 하나만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지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천국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을 때 구원을 못 받으면 결국 사단의 나라, 지옥으로 가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죠. 영원한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귀신론들은 틀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세,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 분명히 실제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생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세가 실패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인생에 연한이 있는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몰두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산업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죠. 237개 나라를 살리는 길, 그 길로 가는 핵심적인 답이 TCK다. 다문화권의 답을 가진 인재들이다. 그리고 237 나라의 응답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작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분야에 전문 분야에 작은 문화센터라든지 작은 RTC라든지 이런 축복의 시스템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도록 그런 237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들에게 그런 축복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진다. 인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음의 내용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전달되는 내용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하루를 또 바라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내세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 이 응답이 실제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